할렐루야. 오늘은 오직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소서라는 제목으로 115편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4편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바다가 도망하고 요단이 물러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가 자주 살펴보았던 단어 두 개가 나옵니다. 인자,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진실, 에메트, 하나님의 신실함과 확실함을 의미하는 단어죠.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라고 말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담대하게 대답하죠.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다스리고 일하고 계신 분이죠. 4절부터는 우상과 하나님을 대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우상에게는 입이 있지만 말을 못해요. 우상은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코가 있지만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손이 있지만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지만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겉으로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진정 생명은 그것에 없습니다. 그런데 8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말해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것을 의지하는 것, 예배하는 대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생명이 없는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예배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닮아가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상은 반드시 돌이나 금이나 이런 형상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과 명예와 성공과 인정과 자녀와 내 능력, 그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어서 이제 9절부터 보면 같은 말씀들이 반복되는데요. 그 말씀은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의지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타흐에서 온 말로 신뢰하다, 온전히 맡기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두 가지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바로 도움과 방패로 오늘 본문은 표현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보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라고 말해요. 우리를 생각한다라는 말은요, 기억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기도에도 응답이 더디고 어려움이 오래 걸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잊은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되 한시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위치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시편 기자는 다시 찬양으로 돌아갑니다. 17절입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니 적막한 데로 데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편은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상황이 나아지면, 내 문제가 해결되면, 내 마음이 기뻐지면 찬양하겠다라고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이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5편은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 놓아보면 이 시편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보이죠. 시편 115편 처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할렐루야. 결국 성도의 삶은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삶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의 고백이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 되시며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